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목사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줬는데, 근데 요즘에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이제 내가 목사라는 것을 이제 알고, 그리고 이제 교제를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이야기들을 가끔 듣느냐 그러면, 목사가 일반 사람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말씀인데요. 이제 씨가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씨가 뿌려졌는데요, 사탄이 와서 씨를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그 얇은 돌밭에 떨어진 것은 금방 내 싹이 나오는데 가서 없어져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가시가 차서 기운을 막아버려요. 이게 다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면 씨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씨는 또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느 곳에서는, 길가 같은 곳에서는 떨어졌는데 말씀이 떨어진 것조차도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는 거야, 내가 염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핍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핍박을 했는데 그 핍박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핍박에 금방 굴해버려요. 굴복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진정한 가치가 세상에서 이렇게 하찮게 여겨지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실제 우리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말씀의 나약함, 이런 것들이 더 부각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가 정말로 사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사단이 와서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단이 와서 다 그냥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런 곳에서는 누군가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말씀이 이건 선포됐다고 할 수도 없을 만큼 말씀에 홀대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근심과 걱정을 바가지로 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말씀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나, 예수를 믿나,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사실은 또 만든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 해도요, 예배 드리지 말라, 그렇게 예배 안 드려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예배를 드린 것도 있고요.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것에 의해 굴복되어져 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근데 이제 좋은 땅에 뿌려지면은요,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대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이런 것들을 세상에 지금 이제 보여줘야 할 때가 지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셔요. 뭐냐면 시대가 이제 그 악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대요. 14절 15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뭐 길가에 떨어진 거겠죠. 그러면 그게 선포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하나도 그에게 안 가요. 무슨 말을 들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핍박해도 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가족의 반대를 내세워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걸 느껴요. 그렇게 되면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그거 뭐 별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받는 것을요 두려워한대요. 우리는 막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한대요. 그런 시대인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그래서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진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그러한 때.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사실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염려와 걱정 그리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핍박에 굴하지 않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저 말씀 예수님 저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능력 그런 권위 권세를 가지고 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잘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아브라함의 것을 막 빼앗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핍박도 하다가 나중에는 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가 보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세상에 자꾸 심어줘서 예수님의 오실 날을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이렇게 소망하고 그런 상급을 받는 우리 의회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자리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